오늘 대부분 교회에서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 성탄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모두 사실 태양신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은 1년 중 2날을 가장 신성시하고 축일로 지냅니다. 하나는 동지인데,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때를 말하죠.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길어지는 것을 아주 축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동지는 태양이 가장 낮게 떠 있는 날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성탄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인데, 이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데 이때부터 낮의 길이가 이제 밤의 길이를 역전하는 거죠. 역전해서 더 길어지는 날. 그래서 태양신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부활한 날, 승리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인해서 부활절이 정해진 것이죠. 우리가 백과사전만 살펴봐도 이런 내용은 다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4월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그 전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이방의 종교들을 상세히 그래서 살펴보면요, 다 바벨론 신화, 특별히 니무롯 신의 태양신으로 돌변하게 되는데, 이 니무롯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태양신이 이 이방 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 나라와 음녀의 교회는 모두 바벨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신화 속에서 이방의 이교적인 것들이 다 생겨났고, 그리고 그 물결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우리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워싱턴의 중심, 그죠? 그리고 파리의 콩코드 광장, 로마의 수없이 많은 성당들마다, 그리고 카톨릭의 중심지 바티칸, 그렇단 세계 중요 지역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그리고 피라미드, 이런 것은 다 태양신 숭배의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절에서 석가모니 우상이 있듯이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의 우상이에요. 의심스러우면 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보십시오. 이제 춘분은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 동지는 성탄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됐고, 이 영국 런던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세계 중심지마다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바티칸 광장의 오벨리스크. 여러분, 천주교가 왜 태양신의 상징물을 가장 중앙에 두고 섬기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네? 천주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은 모를지라도요, 거기 우두머리는 다 이런 이교적인 숭배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거는 카르낙 신전의 오벨리스크인데,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때다가 터키에다가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룩소르 신전의 오벨리스크인데, 이것도 2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죠? 이것은 바로 파리 콩코드 광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세계 곳곳에 또 여러 군데도 제가 있었는데 많이 그동안 보여줬으니까 이것만 보여준 거죠. 오벨리스크는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를 일컫는 용어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을 믿고 섬겨왔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굳게 믿고 숭배하시는 태양신 라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기기 위해 사각형 단면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끝은 피라미드 꼴로 마무리된 오벨리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태양 광선처럼 길쭉한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의 현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빛 한 줄기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뻗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성경에는 바로로 나오지만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죠?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각 왕조들마다 이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피라미드를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형들을요 미리미리 사탄은요 이것을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파라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양 숭배 사상이 정말 이 사탄은요 은밀하게 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 기독교의 부활절과 성탄절을 잡는 그런 날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 것이죠. 사실 일본도 천황이 다스렸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황도요 태양신의 후예입니다. 예요. 일본 국기에서도 태양을 그려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태양이죠. 여기 이제 우길기라고 그래갖고 전범기에 할 때 이게 이제 일본 국기를 이렇게 변형한 거죠. 그래서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입고서 막 응원에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은 이 태양.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모시는 신사인데, 일본의 신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즉위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 가게 돼요. 여기에 가서 3일 동안 묵으면서 태양신의 정기를 받아갖고 태양신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 그래서 일본 천황은 태양신인 거예요. 이 절에 가면 이렇게 내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 태양신 사상이 각 나라들마다 각 종교들마다 다 거슬려 보면요 태양신 달신이에요. 이게 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에서 시작된 이 바벨론의 신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달걀 같은 것들도요 사실은 바벨론 신화에서 출발해서 또 첨가되고 해서 문화라고 하는 이 토우를 쓰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지금 막 상수라고도 막 연관이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달걀을 먹는 그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설이 아니고 가짜로 이제 우리가 이 달걀 먹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낸 설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절 달걀은 새 생명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13세기부터 교환한다 하는 그런 추정하는 설이 있고 둘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남편의 징용으로 인해서 홀로 남게 된 여자가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의 그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색을 칠한 이 달걀들을 그 상세한 거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누어 준 것, 그런 선행이 원천이 돼가지고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먹는 문화는 남북 전쟁이 생긴 이후에 미국에서 생긴 문화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걀의 부활절 유래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설들을 조금 요거는 좀 상세히 설명하면 원래 이 부활절의 유래는 이 달걀의 이 유래는 봄의 여신인 이스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 목사님들한테 이스터데이 축하한다고 막 왔더라고요. 근데 이스터가 고유명사거든요. 이스터가 뭔지도 모르고서 지금 이스터 하는 거죠. 이게 봄의 여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갖고 부인할 수가 없는지 이 유래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래 이스터의 축제일은 계란이 아니라 토끼였다는 거예요. 토끼. 예. 예. 그런데 이스터 여신의 이 상징인 부활절 토끼의 이 모습은 독일에서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18세기 당시에는 미국의 기독교는 아주 청교도를 비롯해가지고서 아주 엄격한 기독교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부활절에 토끼를 이렇게 해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대신 달걀을 사용했다. 달걀을 사용했다.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유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활절이 자리 잡게 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였는데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토끼 대신 계란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생명은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로마 속담과도 연결되고 어느 정도 기독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원래 계란장수였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는데 하여튼 이유례에는 그렇게 나와요. 계란장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암탉들이 낳은 계란들이 다 무지개 빛으로 계란이 다 변해 있었다. 그때부터 부활절이 이렇게 계란이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현재의 이 풍습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해 보려고 하는 설명이지만 여기서조차도 이스터 여신에게 이 유래가 왔다. 그리고 로마의 속담을 근거하는 등 이교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거 이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미국에서 그나마 이교적인 토끼 대신 계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죠. 사실일까? 달걀이 사용된 유래를 살펴보면요. 이건 진짜 다른 해석입니다. 바벨론 신화로 올라갑니다. 바벨론 신화로 올라가는데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고대 하늘에서 큰 달걀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아래에 큰 여신 아스타테가 부화되었다는 거죠. 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여신의 이름을 이 아스타르테가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슈타로 바뀌고 이후에는 이스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가 세계 각국에 번지면서 고대의 이교 두레이교도들은 달걀을 거룩한 상징으로 여겨서 믿었고 로마에서는 풍작의 여신 카레스를 섬기는 행렬이 지날 때 선두에서 이렇게 계란을 기념으로 상징했고 중국에서도 봄의 축제를 알리는 그런 축제에서도 색칠한 계란을 사용했고요. 일본에서도 계란을 봄의 여신으로 상징해서 색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달걀은요 봄의 여신을 기념하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지 결코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토끼하고 같이 그죠? 계란하고 같이 이제 상품화해서 팝니다. 이렇게. 도대체 부활절하고 토끼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 이교에서 온 거라고 했죠. 달걀이건 토끼건 처음부터 다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 미국에서 그나마 달걀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서구에서는 아주 뭐 이 토끼, 우리는 토끼 같은 건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토끼하고 이 달걀은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바벨론 신화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활절 기념품들로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을 부활절 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끼하고 사진관에 이렇게 찍어줘요. 이게 하나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토끼가, 성탄절은 산타가, 그죠? 이 다 지금 알아가는 이 문화의 터울을 쓰고 지금은요
다 지금 앗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부활절 풍습의 원천이 된 이스터, 독일에서는 에오스토레라고 불렀는데 이게 봄의 여신이었는데 겨울에 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날개가 얼어 죽은 새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이스터 여신이. 그래서 날개가 얼어 죽은 이제 이 새 한 마리를 토끼로 바꿔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신화가 그래요. 토끼로 바꿔주었는데 이 토끼가 된 원래는 새잖아. 그러니까 토끼가 된 새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풍습이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이런 동화도 없고 이런 소설이 없는데 이 신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에게 정착된 거란 말이죠. 정착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활절 상징을 토끼에서 달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터 여신의 상징은 달걀과 토끼였다는 거죠. 토끼였어. 그리고 달걀과 토끼는 무엇의 의미로 사용했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의미죠. 다산의 의미.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나 봐요. 나 낳는 거 못 낳는 거 봤구나.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이 알은 어때요? 매일 나요, 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산과 풍요에 그죠? 의미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나오는 게 어느 신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알 신을 찾아보면은 모든 설명에 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끝까지 지독하게 이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앙을 좀먹었던 게 바알 신앙이잖아요.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갖고요. 오늘날도 지금 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백과사전만 살펴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너무 이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게을러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게을러갖고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이스터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부활절을 함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절 토끼건 달걀이건 이거는요 너무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된 것 다 이교적인 것에서 온 것이고 또 이 진실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무스러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활절 토끼나 달걀의 유래를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바로 막 짬뽕이 된 여러 종교가 짬뽕이 된 게 기독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활절 날짜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아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벌써 한 300명, 500명 되면 이거 갖고도 시비 걸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정말 부활절 성탄절이 문화화되고 이교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짜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절들을 다른 교회에서 시키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요한에게 작은 펼쳐진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지요. 근데 요한에게 줬던 사명이 뭐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힘센 천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두 번째로 요한에게 지시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요한에게 준 이 갈대는 뭐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측량자예요. 측량자, 측량장대입니다. 이 긴 장대. 그런데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측량하라. 두 번째는 제단을 측량하라. 세 번째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근데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사람 피질하는 것은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이 측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수를 세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죠. 한 명, 두 명 이렇게 수를 세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제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똑같은 측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언어에서는 측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걸 해석할 때는 성전과 제단은 측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숫자를 세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리고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어서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뭐냐면요,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두 증인의 이름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딴 데 나오거든요. 그 의미가. 촛대도 계시록 자체에서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다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이들이 누군지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은 3절에서 보면 1260일. 그리고 짓밟히는 기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42일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 날짜예요. 이게 구분이 되고 있죠. 이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날짜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에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대략으로 이해하고 하나씩 이제 해석하는 것을 해석해 가면 좀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1절만 살필 겁니다. 1절만 살피는데 1절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절에서 힘센 천사의 명령은 성전, 제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성전은 어느 성전을 도대체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규정을 해야 돼요.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지칭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본문에서 의미하는 성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최초로 성전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성막이죠.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이렇게 진을 가지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죠? 우리 모든 교회의 맨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최초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을 돌로 된 건물로 지은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제1성전이라면 성경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지어졌기 때문에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이제 여러분들 평면도를 보고 있고 건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상상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이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파괴되고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돌로 된 건물을 이제 재건하게 되죠. 그게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대왕이 굉장히 이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서 증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막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제들이 전부 다 뭐를 했냐면요, 목수일들, 석공일들을 배워가지고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이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이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성전이었고, 그 찬란함은 이 기록한 걸 보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찬란함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여기 합쳐진 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있어요? 없죠.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이거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성전도 오늘 본문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제3성전이 세워질까? 이 3성전을 예언하는 것일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전을 보면은요, 제3성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성전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워진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은 바깥 마당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럽혀진다고 그랬지. 제3성전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상황 때 이 3성전은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어요?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원만 무너지면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1년 이내에 다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싹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까지 막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최근에는 구약성경에 나오면 이 붉은 소가 있어야 돼. 붉은 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붉은 소를, 완전 붉은 소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교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순수종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소까지, 정결제로 쓰는 그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성전에 쓰일 모든 기구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성전이 세워지면 정말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돼요? 코앞에 오는 거죠. 코앞에 오는 거죠. 하여튼 그 3성전이 세워지면 이렇게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증한 것들을 거기다 세우고 그런 거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 완전히 다 더러워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더러워진단 말이죠. 안 더러워지는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도 아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데 뭐라고 표적을 구하냐면 그랬을 때 표적을 구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었는데도요, 아직 다 지은 게 아니에요, 이때가. 예?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설을 딱 붙여놨어요. 해설을 붙여놨는데 그 해설이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곧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 몸을 감히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측량할 수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누가 측량해가지고서 이게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거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또 성전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예? 우리가 아까 본문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성전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뭐예요? 성전 되신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천년왕국도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그 시대가 안 온 거니까 여기 또 하나님인 성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하늘 성전이 있죠. 하늘 성전. 그렇죠?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앞부분에서도 계속 성전의 그 뭐 4장 이렇게 쭉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11절에도 보면은요, 11절이 아니고 11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하늘 성전이 나와요. 하늘 성전이. 자,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모세에게 보여준 것도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 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이 최고의 뭐의 마지막 결정 수단인 것처럼 하늘에도 법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땡땡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법정적 칭의라고 했죠. 법정적 칭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신했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어떻게 돼요? 너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했어. 이게 이제 모형인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되어져 있어요. 열려요. 자, 근데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11장에서는 열리는데 상반된 표현이 또 나와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라고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뭐예요? 닫히는 거예요. 이게. 닫혀서 이 무시무시한 인류 마지막에 있을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제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죠. 들어올 자가. 자, 그러니까 11장과 15장 사이에 하늘 성전이 문이 들어오라고 열렸다가 닫힌 것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거죠.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휴거가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7 재앙이 끝나면 다시 하늘 성전이 열릴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이 측량되고 있는 것, 성전이 하늘 성전일까? 하늘 성전이겠어요? 아니겠죠. 왜 아니겠어요? 하늘 성전은 측량할 필요도 없이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곳. 예? 예. 그리고 하늘 성전의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것이죠. 이상
보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첫째가 성막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이었고, 돌로 된 성전, 세 번째가 제3상전,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거라고 보는 삼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 성전이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또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뭐예요?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그죠? 한 몸 아니에요? 네, 한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면 우리도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그냥 우습게 이 말씀을 했지만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비밀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 천지 창조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그와 하나 된 교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구약 성경에는 이건 안 나오는 사상이죠. 네?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측량하라고 명령받은 성전은 결국 뭐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전을 그러면 이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제가 첫 계시록 설교를 할 때에 시작할 때에 문자적 해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상징적 해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둘 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둘 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 해석으로 상징적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참 무서워집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예언이 되느냐 이거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전부 밟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상징이라고 했죠. 땅과 바다를 이제 힘센 천사가 다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했죠. 또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는 것들도 뭐예요? 이것도 상징이죠. 상징도 말씀을 완전하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네? 그런 상징이라고 했죠. 자,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연결되고 인도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이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측량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전 다음에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제단. 근데 제단도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 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 이거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상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측량한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측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측량해서 그 숫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 숫자를 세겠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요, 성전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건축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성전 건축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고 서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에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두 증인 이야기인데 이 두 증인을 본문 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두 감람나무라고 분명히 부르죠. 두 감람나무. 자, 이 두 증인은 결국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우리가 한번 배운 바 있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로 지칭된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봅시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표현 자체가 동일합니다. 우리 비교해서 보면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의미상은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수아와 또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성공시킨 사람이냐면요, 성전 건축을 한 사람. 예,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는 많이 알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이 두 감람나무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보내신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 뒤에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사역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계시록에서 다루는 두 증인도 그 뒤에 많은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들은 인간의 노력과 힘,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다. 이건 사실은.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며 일생의 성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 말하는 성전 건축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돌은 건물 질 때, 그죠? 코너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영적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돼 있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한번 짓고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의미하는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또 교회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영적인 성전 건축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까지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걸 도우셔서 성취하고 구원이 완성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건축은 오늘날의 우리의 성화며 우리의 사명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해졌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 성전 건축은 어느 정도 쌓아 올렸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의 몸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얼만큼 건축했느냐, 이것을 뭐 하신다? 측량하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겠어요? 상급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측량의 기준은 뭐겠어요? 측량의 기준?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또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이죠. 자, 특별히 그런데 성전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이제 주제와가 조금 상관없지만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요 단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 한국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 뭐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럽히시려는 거예요. 더럽히시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응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 예? 그런데 우리의 몸된 성전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몸을 뭐가 제일 더럽게 하겠어? 뭐 돼지비계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으면, 담배 피면,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음란, 그죠? 음란, 미움, 욕심, 각종 다 이게 모든 거짓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가장 더러워진다.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 술 많이 먹는 사람 이상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대체로 여기 뭐가 나오죠? 네, 말이 나오잖아요. 언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각종 불평과 비난과 거짓 음란한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이것을 억제하면은요,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네? 근데 여기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 커진다니까요. 확산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여러분들 요 기도를 좀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네. 다 해야 돼요. 이 기도.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십니까? 조용하네요.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워야 돼요. 다윗 같은 분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 자, 물론 우리 내면의 마음 자체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 악들이 입술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기운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됩니다. 자,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성전의 어느 부분을 측량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다시 이제 1절을 또 다시 봅니다. 측량받은 위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전, 측량하라고 나오는 이 성전은요, 원어에서 나우스예요. 나우스. 이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말로 다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다. 네.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랴가 들어간 성전은 나우스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나우스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시더라. 여기서 성전은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지만 원어에서는 히에론이란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제사장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성전은요, 성전 마당인 거죠. 마당. 그러니까 그냥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 예, 그러나 똑같은 성전이지만 여기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분명한 기준을 알고 오늘 말씀에서 성전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인 나오스, 성소 부분. 그래서 엄밀하게 성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는 이걸 성소로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성소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성소를 측량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수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니까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장 이렇게 배울 때 배웠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라고 그랬죠. 표현이. 여기에 나눠진다고 그랬죠.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성소 안에 측량되는 자들은 다 신령한 자들로서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나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은 계수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을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이게 나를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때 계수되고 이때 쓰임받을 자고 대봉의 역사를 이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제죠? 네, 심장 표시기도 하고 마음의 표시죠. 마음. 네, 마음의 이제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밑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노릇하죠, 무조건. 네? 강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심에서 막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삶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분명히 예수님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측량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단을 측량하라고 했죠. 제단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놋제단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지금 성소 안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해요. 이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태우는 놋제단은 성소 밖에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의 모든 기초가 된 게 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지도를 보면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밖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놋제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겠죠?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성소 안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향단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대접이라고도 하고 금향로라고도 하는 것이 이게 딱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향단에 의미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뭐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웠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아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져 갖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들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제단인 이 분향단을 측량하는 것으로서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량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 성전은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인용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럼 기들이 굉장히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측정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죠? 자기 상을 잃지 않고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일단 응답되거나 안 응답되고는 그거는 둘째치고 기도한 것만 자체도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죠. 그럼 자녀가 어려울 때 와서 이렇게 막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그 자체로 부모가 보기에는요, 능력 있는 부모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 또 이건 하나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상 받을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잘 참죠. 주기도문. 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루에 진심으로 바르게 다른 사람보다 30분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주일이면 3시간 더 기도하는 거죠. 한 달이면 182시간.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짧고 굵게 잠깐 만납니까? 뭐 가늘고 길게도 만나죠. 그죠? 둘이 만나서 유치한 얘기하면서 별것도 없어. 근데도 길게 만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질뿐만 아니라 기도의 양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 특별히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들 잘 갖추셔서 기도의 양과 또 기도의 질도 함께 더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분 주께서 측량하실 때 정말 여러분 이 측량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불합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측량하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그 숫자를 이제 세봐라 하는 거죠. 이들은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의 생활에 합격할 만한 기도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실제로 성소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다 뭐에겠으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네, 제사장입니다. 이 성전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직적에 함께 합격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네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 제사장직은 완전히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천년왕국 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마치 자기 일인 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아는 소리가 있긴 있는데 참 약해지네요. 여러분의 의무에 대해서 딱 물어보는 거는 아멘이 약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해야 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욕은 잘해, 비난은 잘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 역할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측량하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 제사장 직분이 귀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다스리는 직분 있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왕직이라든가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 봅시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요,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구제해도요,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유익하는 일에 아무 기여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실상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또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 해의 상급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이 가장 그 사람을 유익하게 돕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서 하시고는 너희를 제사장 삼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제사장은 기본 업무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우리 용어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사들이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드릴 제사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물하고 제사장하고 별도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친히 대지상도 되시고 친히 모두 되셨어요. 어린 양 제물도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은요, 제물도 돼야 돼요. 제물도. 그런데 우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는 죄의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죄의 욕구가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요? 네. 매일 일어난다고 하는 분이 솔직한 거예요? 네. 저도 매일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죽이는 거죠. 불태워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불태워버려. 이게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또 제사의 용어를 써갖고 우리에게 드려야 될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찬송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였는지 대충 찬송하는지 측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죠? 네? 그런데 가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남들 부르니까 했는지 정말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였는지 예?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거예요. 우리 병이가 제일 찬양 잘해요. 예? 그렇게 찬양하세요. 찬양. 예? 자, 여러분 매번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사람과 찬송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은요 이것도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이 차이를 비교해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미의 제사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찬미의 제사 하면 틀렸어요.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서로 선을 행합시다. 예. 욕심을 이기고 나누어지기를 즐겨합시다. 이건 역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합격된 사람을 고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측량에 합격한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이들을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될 두 증인의 용사로 선발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을 휴고될 자로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일까? 또 2절에서 성전 바깥들, 이것도 성전의 한 부분인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는 또 뭘까? 그것은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일단 하나님이 백성 대행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은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한다고 마음에 지금 불편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측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는 드라마 길어지는 거는 정말 좋아하면서 설교 길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측량하실 겁니다. 측량하실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제가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쉬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충성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도 이만하면 되었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금과 점이 있는 것들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금과 점이 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쉬운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찌꺼기 시간 드리고 찌꺼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찌꺼기 복만 남겨주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세요. 밤새 주말에 영화 보고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네?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내 복장은 최선인가 살피시고 예?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의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고서 자기 필요를 따라 쓰시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 것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죠. 이렇게 살다가 벌받지. 이거 다 하나님께 심어준 종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속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당기지 않은 충성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합리화시켜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리저리 변명을 합니다. 예배 시간 늦는 것도 참 핑계가 많고 예배 시간에 주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든지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측량의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몸든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찾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제사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측정하심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고 또 휴거 성도의 자격을 얻으며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도록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생활을 가져야 돼요. 정말 마지막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섬김과 중보의 재상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파키스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동성애와 이슬람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교회들과 또 네타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부족한 종과 또 선교사들과 성도와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